인디안 정승 중에 두 마리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네,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 한 마리는 검은 늑대, 한 마리는 흰 늑대. 검은 늑대는 비판, 원망, 비방, 거짓 이런 나쁜 마음들을 먹고 자라고, 그리고 하얀 늑대는 뭐 친절, 사랑, 뭐 겸손 이런 좋은 마음들을 먹고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궁금하겠죠. 그러면 어린아이가 항상 궁금해하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이런 대답을 하죠. 네가 어떤 먹이를 주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 먹이를 주면 검은 늑대가 이기고,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같은 좋은 열매를 주면 흰 늑대가 이긴다라고 말해줍니다. 우리 마음에도 동일한 이런 마음들이 있죠. 우리 안에는 검은 늑대의 마음과 흰 늑대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검은 늑대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한 주의 삶을, 나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는 마음들이 많으셨나요? 항상 우리는 이 두 마음 가운데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좋은 마음들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성화의 가정은 이런 가정들을 밟아가는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검은 마음들, 예전에는 나를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같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게 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덮어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가정입니다. 검은 늑대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그 사람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방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마음들이 가득하면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1년 차 정도 되면 미친 듯이 싸웁니다. 연애 때 보여주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진짜 많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바꾸려고, 저 사람 모습 바꿔보려고 하지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모습이 있고, 아내도 저에게 고쳐달라는 모습이 있겠지만 백날 얘기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더 그렇죠. 제가 저희 예성이에게 맨날 지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샤워하고 나왔을 때 그 팬티 네가 벗은 거 목욕탕 그 세탁바구니에 넣어놔라 라고 말하는데, 거의 얼마나 얘기하겠습니까? 5년 10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뭐 10년은 좀 오바죠. 계속 5년 가까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팬티를 한번 벗어놓고 안 갖다 놓으면 용돈 1,000원 차감하게 써라고 했습니다. 이래도 아마 안 고쳐질 겁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바꾸는 거 그만큼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내 모습을 바꾸는 거 쉽겠습니까? 10년, 20년 살아왔던 나의 생활 습관 그대로의 모습이 아무리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모습을 바꿔가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이미 이 세상에 그런 모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들도 받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많이 우리가 감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얽히고 섞인 그 관계의 문제들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주기도문도 이렇게 실질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33절 말씀이 아니라 19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책을 여러분들 옆에 끼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 성경책을 피셔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안 띄워놨습니다. 성경책을 찾으시면서 성경책을 보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재물, 뭐 황금, 그런 다이아 같은 그런 보물 또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에 살펴보면 이 재물이란 단어 앞에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 가치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궁극적 가치를 두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나의 보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물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이 보물들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좀과 동록이 그 보물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보물들, 그 재물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스텔라 장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공감하십니까?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이 노래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어서 와요. 곧 떠나겠지만 잠시나마 즐거웠어요. 잘 가세요. 하지만 다음에는 좀 오래오래 머물다 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죠? 월급만 받으면 뭐 그 다음날 카드 결제일이 다가와서 공과금부터 시작해갖고 돈이 수루루 이렇게 다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 내가 돈이 있었느냐 하고 할 정도로 통장 잔고가 0이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도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보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해도 그 보물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또다시 아까 드렸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의 가치를 하늘에 두라는 거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고백 중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 중심. 주기도문에서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가 되시면 여러분들 정말 고백하시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은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 말을 조금 더 다르게 직역을 하면 내 시선이 지금 향하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 시선이 땅을 향해 있느냐 하늘을 향해 있느냐, 너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라고 말하죠. 눈이 밝은 곳을 보면 우리는 밝음을 쫓아 살아갈 것이고, 눈이 어둠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삶을 향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또 한 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 대상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와도 하나님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유독 한 존재에 대해서만 하나님은 자신을 비교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재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몬이죠. 돈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재물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주말만 되면 사람들 복권 가게 앞에 줄을 서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서 있을까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죠. 최근 이번 주에 예성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밸런스 게임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억과 그리고 10년의 세월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억을 가지면 나의 수명에서 10년이 단축되는 거고, 10년을 선택하면 10억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억과 10년이란 시간,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고민이 되시죠? 어떤 것 같습니까? 어려운 질문인가요? 마음속으로는 1번이십니까? 뭐 그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만큼 재물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 재물의 문제를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봐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넘어야 하는 바로 신앙의 걸림돌이 바로 재물이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나의 재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참 인색한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렇게 돈을 아껴서 명품백을 들고 그렇게 사서 그걸 들고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주일에 헌금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보잘것없이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거죠. 예전에 뉴스에서 그거 나왔지 않습니까? 명품 가방의 허와실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명품 중에 디올이 있죠. 디올이라는 가방의 브랜드가 있는데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385만 원 정도 되는 디올 가방, 작은 핸드백이 원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라는 이 가방이 디올이라는 이름을 힘입어서 385만 원이 되는 거죠. 몇 배가 뻥튀기 되는 겁니까? 48이 32, 거의 40배 가까이가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브랜드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향해 열광을 하고 그것을 쟁취하려 할까요? 이 사실이 인터넷에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MZ세대들, 젊은 20, 30대 사람들이 명품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헛된 거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죠. 아마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인터넷에 나오기 전에, 뉴스에 나오기 전에 그들은 이것들의 원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다 예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반응할까요? 그만큼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청년 세대가, 그리고 3040 세대가, 기성 세대가 그만큼 요즘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살기 힘든 시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이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전히 길을 막고, 눈과 길을 막고, 나는 더 좋은 것들을 가질 거야, 더 많은 것들을 누릴 거야, 더 비싼 걸 소유할 거야, 더 좋은 걸 소유할 거야, 그렇게 집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내수 중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드는 병원비가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이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 100만 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것들을 채우는 일에 여러분들 이 100만 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리는 것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에게도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는데 근데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싶다고 간식을 후원해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 사례에 40만 원을 털어서 간식비를 충당하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그 40만 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 40만 원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제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약에 이 40만 원을 제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 제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저를 위해 사용을 했겠죠. 하지만 이 40만 원이 다른 사람을 향해 사용이 되었을 때 이 40만 원을 가지고 한 영혼이 살아가는 모습을 봤고 그 사람이 저에게 고맙다라고 감사하다라고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저의 재정은 앞으로 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돈은 참된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그런 고민들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 살려지는 그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 기쁨은 그 어떤 말로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죠. 우리는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드리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세대 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드려야 되냐 드리지 말아야 되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백들 참 많이 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보고 주셨다라는 고백들이 기성세대 사이에서는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죠. 사업을 하실 때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에 장사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기성세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어떨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살아가는 삶이 척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고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힘드니까요. 저희가 집이 어려웠을 때 그 당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 받았던 사례가 40만 원이었습니다. 40만 원을 가지고 내 식구가 살아야 됐습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항상 그 돈 중에 일부를 11조를 드리시고 감사 헌금을 하고 또한 그 돈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중에 저에게 남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저희 가족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비워낼 필요가 있는 거죠. 두렵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거,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없다면,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아마도 그럴 겁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나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섬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것을 비워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25절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시죠. 무엇이 중하다고요? 너희가 입는 거, 먹는 거,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너희의 목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를 죽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최근에도 한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보험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쥐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다음날 나의 생명을 가지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 재물은 누구에게 사용이 될까요?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나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저희 친척 중에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잘 사는 집인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집이 완전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사촌 형들은 3명이나 암에 걸려서 위암, 폐암 그렇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형도 암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집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면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가족과 함께 물질이 적더라도 화목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이지 않겠습니까? 26절 이후의 말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영광보다 들에 펴있는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것을 가득 채우고 있어도 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피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리고 28절에 뭐라 말합니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해봐라. 그것이 너희의 삶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의지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 큰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이런 것들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분 아니야? 왜 안 들어주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어? 그렇게 반문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일확천금으로 우리에게 한꺼번에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겁니다. 그것이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들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삶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을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후자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잠시 누리게 될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죠. 33절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개척을 할 때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제가 최근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을까? 무기력과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시대의 무기력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중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저자는 정신의학과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중독과 싸우는 이 싸움은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다. 싸움은 지루할 것이다. 허나 반드시 이길 것이다. 중독과의 전쟁에서 중독과 어떤 사람이 싸울 때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이 의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나요? 싸움은 지루할 것이다. 그런다. 허나 반드시 이길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어차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루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겁니다.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티가 잘 나지 않지만 언젠가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온전히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몸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거죠. 나의 물질이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나의 만족과 나의 의를 위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의 가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주일 동안 마시는 커피 한 잔 값을 아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겠어.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교회 뒤에 보면 입구에 보면 모금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금함에 저희가 그 돈을 함께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돕고 있는 캄보디아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물 하나 파는데 30만 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것들을 모아서 그 일이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명확해질 겁니다. 작은 것을 들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